1950년대 미국 의료인들은 우연히 환자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진들은 전국 음악치료협회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 대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악치료는 특별히 약이나 수술 없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호전되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호응도가 높아졌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음악 치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수동적인 치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음악을 직접 가르치고 능동적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 음악 치료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나 병에 걸리면 왜곡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바로 생존 본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치료가 나의 생존 본능을 자극해서 이걸 높여주면서 몸이 많이 호전된다는 것이죠. 이 생존 본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미 굳어버린,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굳어버린 것, 무너진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면서 병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가 가르치거나 훈련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능적으로 생기는 영적인 어떤 생존 본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의 어떤 신앙이 보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인 욥, 율법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죄를 범하더라, 이것을 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중심이 사라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욥은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이 영적 본능,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아파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본능이고 이것이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존 본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있는 그 영적 능력, 영적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함께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 옆에 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6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어떤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과정에 이 시를 지었다. 즉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믹담이다 라고 기록된 겁니다. 시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1절과 11절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은 대단히 불안하고 11절은 대단히 안정되어지고 신뢰가 넘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지금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11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은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생명에 확신하는 그 길들이 확 넓혀져 있고, 그래서 기쁘고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11절 한 중간에 있는 2절과 10절에 무슨 내용,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1절과 11절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반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가 닥치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왜 이 위기가 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더듬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듬어 보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꾸기도 하고 신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그리고 그 신을 궁금해하거나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닥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체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한테 무슨 일이 없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잘못을 저질렀는가?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생존 본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자신을 살펴 자신이 혹시 죄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믿음에서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왜 주어졌을까? 이제 다윗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자신을 살피는 과정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영적인 자기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표하고 있는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를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다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비 뽑아서 전부 다 모든 족속에게 자기 땅을 다 나누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땅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주시지 않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땅의 분깃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곧 분깃이다, 내가 곧 소망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나 자체가 너희들의 분깃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분깃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레위인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땅에 분깃을 두고 살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기업이고 자신의 땅이고 자신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즉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의 흥망성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내게 닥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공급받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분깃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분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곧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누리는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모든 주인공으로 세우며 이 왕궁을 하나님께서 차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준 이 땅을 사람인 누가 나를 위협해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능력으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안 다윗은 이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왕궁도, 이 백성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분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빼앗는다? 지금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 이 마음이 다윗을 감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3번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생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간질로 보기도 하고 여러 이유도 보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뭐냐면 간질이 맞습니다.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간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툭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간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병으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이거 생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것을 선포하는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간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어지고 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질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은혜가 바울에게는 족하다, 즉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기업이다, 이런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받은 고통, 지금 받은 약한 것들, 궁핍들, 여러 가지 비난과 권고들, 이 모든 것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 그것 때문에 강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기업,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결론,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에게 기업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소득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진 이 고통과 아픔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람이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존 본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시장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욕을 엄청 잘하시죠. 이 할머니 뒷조사해 보면 그냥 욕쟁이 할머니 된 거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젊은 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은 주렁주렁 있습니다. 생계수단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려고 하니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가 되어서 할머니가 시장통에 나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이 사람이 시비를 걸고 저 사람이 시비를 걸고 희롱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선택했냐면 욕을 선택한 거예요. 욕을 선택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했고,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욕쟁이 할머니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중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쟁이 할머니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라 줄로 재어준 기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편이에요. 세상 괴롭고 힘들고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은 줄로 재어서 기업을 나에게 줍니다. 네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땅의 문제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업이 되는 남편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히 족하다 고백할 수 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알아서 나에게 준 분기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위협되어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들은 절대 나를 위협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밤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 양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와 항상 든든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 본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를 보면 중간에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믹담, 즉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불안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살펴본 결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펴본 결과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다윗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을 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야, 기쁨이 충만하고 나니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오고 내 육신은 편안하고 내 영혼이 지금은 이렇게 두려움과 압박을 당해도 혹시나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절대 평안을 누리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는 딸에게는 반드시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얼어붙은 눈물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네가 시집가고 나면 이제 많이 울게 될 거다라는 것, 그걸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많이 흐르게 될 텐데 이 눈물은 반드시 너에게 빛을 줄 거다, 진주처럼 빛을 줄 거다 라고 하면서 걸어준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걸어주는 데는 진주가 생성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진주는 모래알이 들어와서 진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데라고 불려지는 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 속에 모래알들이 그 조개에 들어오면 이 진주가 되어지는데, 진주가 되어질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가 그 모래알을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진주가 생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 모래알이 들어와서 이 그 조개들을 괴롭혀서 거기에 이제 그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왔었을 때 이 조개가 그냥 있지 않고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뿌려대면서 결국은 그 모래알과 섞여서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크면 클수록 이 조개가 그만큼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이 낙하란 물질을 계속 뿌려대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생존 능력을 발휘하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죽게 되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윗처럼 붙들어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놓으면 영적인 낙하가 막 우리 속에서 나와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조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정체인 이 생존 본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잡고 움직여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문제와 숙제 차이가 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푸는 것, 즉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숙제는 고난을 해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목표를 두는 것이 숙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조여오면 이것을 우리는 문제로 보지 말고 영적인 숙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낙하를 막 뿌려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뿌려대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줄로 재어준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문제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게 족하다, 이 은혜가 결국은 나를 살게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진주빛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거기에서 값진 영적인 은혜를 만들어내면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크기의 진주를 우리 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